시편 1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 좋고 신실한 사람 같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겠다 싶은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결코 그 삶이 녹록하거나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 쫓기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참 속상하고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한 마리 새처럼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악인들이 말하기를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여호와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내 산으로 도망가서 제대로 피해라. 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다. 안전하다. 괜찮다. 튼튼하다. 근데 왜 내 산으로 다시 도망가라고 하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느냐? 실제로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겨눈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압살롬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겨눴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픈 화살들은 친구들의 비난의 말이죠. 1절의 말처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들, 때로는 사람의 말이 비수와 같이 내 심장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폐부를 관통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게 바로 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가 어쩌면 다윗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화살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라. 하나님 여호와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다윗에게 화살처럼 와서 박히기도 하고 또는 어두운 곳에서 자기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그런 화살들을 느꼈습니다. 밝은 곳 같으면 화살을 피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기도 할 텐데 어두운 곳에서 나를 겨누는 화살은 피할 곳도 없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죠. 도저히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향해서 여기저기서 화살을 막 겨누고 쏘아대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다윗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했더라면 이런 주옥 같은 시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지간히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도 참 힘든 인생 살아왔는데 다윗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았더라면 이런 시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노래들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이 나라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여호와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다윗에게 화살처럼 와서 박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의자는, 그분의 자리는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이 참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시온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이 땅 가운데에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있다. 존 칼빈의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성전에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눈이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신다. 다 살펴본다는 거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늘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다 지켜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새처럼 또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고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거든.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과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께 피하련다. 더 이상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악인과 의인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확연히 드러나지요. 다윗처럼 어떤 화살에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세상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악인이고 복 없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 마지막 7절도 그렇습니다마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다 안다는 겁니다.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물, 새를 덮치는 그물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멸할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과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심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다윗 같으면 무슨 전쟁을 겪거나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주 귀한 일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얼굴 뵙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뵌다 그래서 거울로 보듯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을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이제 밟잖아요. 밟는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나무를 쥐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밟아요. 흔들어가면서. 왜냐하면은 나무의 이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뭔가 틈이 있어야 그 뿌리가 좀 뻗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어주면서 뿌리가 쭉쭉 밑으로 뻗어가도록 흔들면서 밟아줘요. 근데 악인이 다윗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말로 흔들어대고 폭력으로 흔들어대고 야, 산으로 도망가, 하나님은 피할 곳이 못 돼, 이 터가 다 무너졌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 다윗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늘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롭고 선한 자들이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모습,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다윗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과 사건과 일들이 다윗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로 피할 것이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형통한 것 볼 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된단 말이죠. 의롭고 선한 사람은 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환난과 공경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야,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잘 섬겨도 저렇게 고생만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대충 살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정말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뭐 앉아서 책이나 읽고 노닥거리고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들을 못했을 겁니다.
정말 다윗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병 들고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편안히 걷고 뛰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잠을 설치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이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음식을 먹고요, 변비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이 환절기에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숨을 내뱉고 들이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고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은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는 내 힘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사람들, 친구들, 악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조롱을 받고 고생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화살을 겨눕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외롭고 슬프게 살아야 된단 말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잠시 형통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해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께만 피할 거야.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어떤 피난처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피난처가 많겠죠. 몸을 숨길 만한 바위도 있고 요새도 있고 피난처가 많았겠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큼 아주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만 피할 거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세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는 피할 것이다. 어떤 피난처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아예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말지. 아예 그냥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주지 마시지. 왜 고난을 주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윗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뒷짐지고 하늘에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